다들 편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2강, 제12강 원영의 구원복음 제12강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인가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첫째 그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예언의 그 정확성, 예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정말 그분만이 참 그 구세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히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의 방법에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해야죠.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기초 복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성경은 이게 어떤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오직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 말씀드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이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 시간 간단히 정리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경은 성경 1. 성경을 믿는 것과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이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이지만 어차피 그 신약 성경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본래는 예수님 당시는 구약을 말씀하나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신약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해서 이해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무슨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나 혹은 고전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도덕적인 어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아니고,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지금 우리가 원형의 구원법을 왜 추구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미 역사적으로 그 영향을 끼쳐서 큰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 이렇게 믿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좀 더 쉽게 사람들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신도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까다롭게 원형의 구원 복음이라 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왜 그것을 추구하느냐? 그것은 영생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정확히 우리는 구별을 해서 옥석을 구별해서 더 나은 것 아니면 최상의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은 이렇게 좁은 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잘 모릅니다. 이 길을.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잘 깨닫고 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이렇게 좋은 길, 이렇게 확실한 길, 최상의 길을 우리가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 같이 구원하는데 확실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보라. 전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루에 3장 여러분 읽습니까? 꼭 읽으시고 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연구라는 것은 대충 봐서는 안 되죠. 연구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냥 대충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의 말만 듣고 그냥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직접 깊이 파보라 이거예요. 깊이 파보라. 좀 이단으로 갈지언정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뭐 이단 간다고. 아니 뭐 어차피 우리가 뭐 하나를 가는 거니까 누가 이단인지는 모릅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신천지가 이단인지 어쩐지 그건 이제 성경으로 잘 해봐야죠. 모를 일이에요. 뭐 하나님 교회도 있고 여호와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왕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여기 것부터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비교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확실한 것인지 여러분 비교해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여기를 떠나셔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모든 교파를 이렇게 섭렵해보고 구원론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원형의 구원복음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원형의 구원복음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지자리했던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한 것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들을 다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은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하느냐 하는 문제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구원이 가장 절박합니까?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영혼이 있고 그리고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죽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우리는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가야 할 곳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겠다 하나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신학들은 그 역사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가톨릭 로마 제국의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종교를 통해서 지금 로마 제국 정치 이념으로 사용된 것이고 또 그것을 반대한 이 루터나 칼빈은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역시 정치적인 동기와 이유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거기에 개혁적인 것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전부 세력 다툼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극단에 치우쳤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의 그 시대의 개혁적인 도구, 그 시대에 뭔가 필요한 하나의 이념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아무 편견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하고 그 순영했던 그 원형의 구원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구원은 이렇게 절박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 연구 안 해서 되겠어요? 연구해야죠. 믿습니까? 정말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일 그런 연구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여기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아마 이왕 여기 그 같이 믿어서 왔던 건 뭐 어디 가나 똑같이 믿을 건데 그런 식으로 믿을 것 같으면 거기 가서도 뭐 적당히 종교생활 할 것이고 여기서 종교생활 같으면 차라리 여기서 종교생활이 낫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확실히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연구하셔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떠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옳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내서 열심히 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올바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금쌀아기, 금광을 받으시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공무원 합격하듯이 한번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다 목회자가 아마 될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관심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어떻게 받으라고요? 사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거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바울사도 성경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과 순종을 갖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성경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여러분 공부하시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시고 우리가 옳은 것을 100%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직 성경으로 이제 우리 구원은 오직 성경이죠.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뭐 우리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이야기했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종교 개혁의 그런 캐치플레이즈, 그러니까 구호죠. 자, 그러면 왜 오직 성경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죠. 거의 다 동의하는 거죠. 근데 말은 동의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이제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믿어왔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 왜 그거 모르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도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죄에 빠져 멸망을 받게 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통합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 뭐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호하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 마음의 평안, 물질적 형통, 가정의 행복, 육체적 건강 등을 얻고 도덕적인 고상한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돼야겠죠. 또 성경은 예수 믿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도 주고 물질적 형통도 주고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육체도 건강도 해주시고 자자손전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또 도덕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아야겠죠. 맞습니까?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믿는 성도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풍성히 얻었다 하더라도 죽은 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 좋은 거 세상에서 좋은 거 많이 얻어도 세상에서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 순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죽는 그 순간 남는 것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또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맞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은 가장 귀중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믿고 순종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오직 성경 말씀으로 기준해서 믿고 순종하고 판단해야죠. 맞나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역사적인 신학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일 어떤 것이 절대적이면 가톨릭이 절대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개신교가 절대적이겠습니까? 누가 절대적이겠어요? 가톨릭에도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학자들 많이 있고, 또 우리 개신교에도 위대한 학자들 많이 있고, 다들 그러면 개신교가 옳다, 천주교가 옳다, 아니면 뭐 안식교가 옳다, 뭐가 옳다 다 주장하는데, 그렇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도록 우리가 이제 열린 마음, 구원을 삼으면서 여러분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도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도의 행동과 삶의 표준이며 구원을 받는 데도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행동과 삶의 표준임과 동시에 구원받는 데도 유일한 표준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감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히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명령이 있으면 지키도록 힘써야죠. 하물며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넘겨서 되겠어요? 어떤 주장에 맞추기 위해서 이 주장에 이런 어떤 주장이죠. 신학 사상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배제하고 자기 것만 믿어서 되겠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유를 모르는데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가장 중요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되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 요건 삶의 표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만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한 맞은 표준에 관한 이야기죠. 한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한쪽은 삶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죠. 어떻게? 구원도 받아야 하고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들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미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천지 창조,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인류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BC 약 1500년 전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것에서부터 BC 약 400년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까지 약 1100년에 걸쳐 쓰여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지는 아시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후에 이제 뒤에 제가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맞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 아닙니다. 허구적인 거 아니에요. 만약 꾸미는 이야기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 등은 마치 그게 약간의 신화적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 뭐 신학자나 혹은 교파에서는 기장 같은 데서는 아예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뭐 이제 예장 쪽에서 특히 이제 그 합동이나 이런 데서는 그건 약간 보수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100% 이제 믿습니다만은 일부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안 믿어요. 그것은요. 근데 저는 100%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족장의 역사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의 현장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최초로 모세오경 그 내용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섭리 같은 것들 다 자기가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이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목격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그때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100% 사실임을 여러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분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을 위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직접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다 설계도예요. 아시겠죠? 무엇에 대한 설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설계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것도 성도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교훈이 있지만 어쨌든 이건 다 그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는 구원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설계도는 실물이 아닙니다. 실물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역사, 인물, 사건, 사물, 예언, 환상 등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설계도에 대한 실체이며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까 지난번에 이미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각도로 설명해주는 설계도며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그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간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것이지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저렇게 구원받아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중 예수님의 행적인 사복음서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 기록인 사도행전이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서신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은 27권, 그래서 보통 3927, 구약이 37, 신약이 29권이죠. 구약이 39, 신약이 27, 39, 27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합쳐서 66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이제 그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 사실적인 기록들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로마서 이하, 계시록까지 거의 다 편지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그리고 그 기록은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과 아니면 사도들과 다 동시에 인정받는 그 동역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며 신약 성경은 실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사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한 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론으로 이제 원형의 구원복,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가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이제 모자이크처럼 우리가 찾아서 이제 모자이크라고 하나요? 무슨 그 퍼즐 맞추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구원에 관련된 것을 딱 맞춰보면 바로 원형의 구원복음으로 완성된다. 아시겠죠? 그 전모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계시록을 묘하게 풀고 성경을 무슨 예표다, 그 다음에 무슨 상징이다, 영적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기기묘묘하게 풀어가지고 논리화시킨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기묘하게 보이지만 그것 전부 사람 혹시 무민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 흩어져 있는 내용들 구원에 관련된 걸 딱 모아보면 원형의 구원복음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적인 측면은 이제 구원의 원리나 아니면 이제 거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아담의 범죄로부터 4,000년 후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제 인류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제 제가 쓴 구원의 경륜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에 관련된 정확한 방법은 오직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기록들을 자세히 살피면 어렵지 않게 원형의 구원 복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원받아야겠다는 분명한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바른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이게 구원받으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정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언제라도
난 떠나겠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그 살던 고향 있죠. 고향 친족들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를 하나님께 떠나니까 즉각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가구에서는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오늘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라도 여기를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더 나은 것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 이유로만 해서 여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게 보셔서 정말 이게 원형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이제 불러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전해서 깨닫게 해서 우리 구원의 확실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신이 아무리 오랫동안 믿고 따랐던 교회를 하더라도 바르지 않다면 과감하게 떠나서 구원을 바르게 가르치고 순종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면 증거. 말씀 증거란 게 뭐냐? 도대체 성경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초 믿음, 성경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성경이 즉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고고학적으로 증거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분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확실하다 이야기하면 그거 맞는 거죠. 그렇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나머지 뭐 고고학이니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보조수단이죠. 그러나 그걸로 100% 증거가 안 돼요. 100%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가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다. 그다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구세주이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증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이며 둘째는 예수님께 대한 구약의 예언과 성취이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이 분명하다면 성경에 대한 그분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죠. 첫째,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인정했어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인정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인정했죠. 선지자의 글 인정했죠. 시편 다윗의 글과 또 시편에 있는 많은 저작을 다 인정했죠. 기록된 것이 뭐예요? 전부 나에 관한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글들의 저자를 인정하셨고 그 글들에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서인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며 또 선지서의 글들이 선지자의 기록임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 이사야, 다니엘 등을 인정하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 다윗의 글, 마태복음 22장 42절, 이사야 선지자의 글, 마태복음 13장 14절, 누가복음 4장 17절,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등 많은 선지자의 글을 직접 인용했어요. 이것을 보면
구약 성경 확실히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글이다 하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이후에 바울사도 구약 성경에 관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롭감과 의로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사적도 사실인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아벨의 예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 문제도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그대로 그 창세기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죽음,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와 롯의 처에 관한 사건 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아 홍수 성경 이야기가 뭐 그것이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다. 뭐 아니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 거기에 어떤 바벨론 길가미시 그 어떤 서사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에 있는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직접 홍수 이야기도 인정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인정하시고 다 인정했다. 그게 사실이죠.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도 사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떨기나무 불꽃 중에 모세에게 나타난 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기적,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사건 등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은 사건과 엘리야의 이야기, 심지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에 있었던 일 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뭐 대표적인 큰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 전부 예수님께서 낱낱이 다 인용했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라고. 맞습니까? 뭐 요나의 이야기 다 꾸며는 무슨 뭐 저기 꾸며는 얘기 같죠. 그렇잖아요. 요나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막 물고기 토에서 나왔다.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거 인정한 거예요. 내가 요나가 밤낮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 3일 3일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반드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뭐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엘리야 사건, 나만이 고침받는 사건도 직접 언급하셨어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 같은 꾸며낸 이야기 같은 황당한 사건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을 못하실 리가 없죠.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다 이게 사실이라고. 우리 믿어야죠. 그 다음에 3.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셨으며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성령의 감동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인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구약 성경을 제자들이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구약성경 인용할 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감동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다윗이 시를 쓸 때 이거 성령이 감동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라고 하셨으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한다, 구원 얻게 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겠어요?
말씀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석가모니 말씀을 믿으면 구한다고 하겠어요? 소크라테스 이야기, 플라톤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공자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구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한 적도 없지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존재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믿고 행할 때 구원 받는 거죠. 믿습니까?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내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다는 것,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도 인정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 서신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글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도들과 동시대의 사도들이 인정하고 함께 동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동역자들 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리고 사도들과 동역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성령을 기록한 사람들이 마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직접 부르시면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가는 그 바울 사도와 같이 다니면서 동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도 바울 사도와 같이 동역했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이제 다 복음서에 그 제자들과 또 사도 베드로 뭐 이런 분도 있었죠. 또 요한 계시록 요한 있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기록한 것도 직접 예수님부터 보고 들은 거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직접 부른 또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직접 자기가 그 고백하기를 예수님부터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건 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그의 동역자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뤘다. 우리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 안에는 한결같이 구약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계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은 실체로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100% 믿습니다. 이 기초 믿음이 튼튼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록의 역사적 사실과 진실성. 기록의 역사적 사실과 진실성.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현장 속에서 섭리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인명, 연대 등은 모두가 확실한 역사성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지명들, 그 다음에 수많은 인명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그 연대, 물론 사람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과거를 이렇게 추론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됐다서 그 연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시대의 그 시대의 그런 지명과 그런 그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은, 또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고고학적으로 정확히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그 11장에서부터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까지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로부터는 이제 기록이나 고고학적으로 상당 부분 증거된 것이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는 그 문자가 기록된 그 시대의 일들이고, 그것이 이제 쭉 부정으로 전해졌고, 모세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로 역사 중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사실적인 이야기들이고, 또 많은 것들이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됩니다. 그 지명이나 지명 같은 것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고. 자, 읽어보세요.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에 기록된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는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가능성이 전설이나 기록이나 지층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것은 그 전설에도 수많은 민족들의 그 전설 속에도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고,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도 상당 부분 뭐 지층의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볼 때 이 전 지구적으로 대홍수가 있었다는 그러한 이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만하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중동의 팔레스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주변 민족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 지명, 인명, 연대 등에 있어서 일반 역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역사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밑에는 남쪽에는 이집트 제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무슨 바빌론이 있었고,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알렉산더 또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그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역사들이, 이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돼서 다 그 현존하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목격을 한 사람들이 기록하여 남긴 것으로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이 정말 이건 사실이다. 이것이 확실히 100% 믿어진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우리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믿음은 그 역사적인 그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출애굽의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점령, 사사시대, 통일왕국과 남북조 분열왕국시대, 아시리아에 의한 북조 이스라엘의 멸망, 바빌론에 의한 남조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성전 재건 등
이러한 사건의 진실성과 그 안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들은 결코 꾸며낸 사건이 아닌 진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우리가 이런 역사의 그 섭리하신, 역사의 현장 속에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도 우리는 확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게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가 여기에 이런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실적으로 같이 있었던 것처럼 몇천 년에 있는 그 전에 있던 모든 역사들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 진리야말로 참된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역사 역시 진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제자들의 활동 기록인 사도행전, 제자들의 진실한 기록인 편지 서신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기록자들의 목격과 체험을 통해 생생히 기록한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실한 역사적 사실과 그 안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언과 약속의 정확성. 사도행전 46장 9절 10절 시작. 너는 내적 일을 기억하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적 일을 기억해보라. 돌이켜보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예언하고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되고 예언이 성취되고 하는 구약은 예언과 예언의 성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구약성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겠는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예언해놓고 때가 되면 정확히 그 예언을 이루는 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 이거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리잖아요. 다 이야기잖아요. 알리며 이루지 않은 일을 예초부터 이루지 않은 일을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반에서 다 이루리라.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 다 이루셨고 그 예언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사건 아니에요. 그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이루신 것이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종말에 다시 이제는 와서 만민을 심판해서 역사는 끝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예언의 성취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한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언과 예언의 성취에 관해서 너무도 많지만 수없는 이야기가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번 골라서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75세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과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밤에 아브라함을 그 밖으로 나가게 해서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수많은 별을 보이면서 이제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지만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늦게까지 나중에 100세에 자식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또 야곱인,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12지파와 그 민족이 형성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그 약속은 25년 후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으로 가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풀려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창세기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종이 됐죠. 그러다가 모세의 그 하나님께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잖아요. 정말 이 기적적인 이 사건들, 신비한 이 사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의 현역 속에 이루어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읽어보세요. 그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애굽이 형들이 모함받아서 팔려갔다가 이제 보디발 집에 가서 나중에 그 종으로 있다가 총리가 됐고, 총무가 됐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오해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다시 오게 되어서 꿈을 해서 이래야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리고 꿈에서 난 것처럼 7년 대기근이 있었고, 7년 대풍령이 있었고, 7년 대근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요셉의 그런 뛰어난 그 지도력으로 결국 그 7년 대기근을 이제 해결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도 그 대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요셉 후광으로 이제 나일강 삼각주에서 잘 지낸 그 사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 땅에서 400년 종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읽어보세요. 7년 대 기근이 있자 요셉의 후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으나 오랜 후에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사건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절묘합니다.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제 인간을 구원하신 섭리가 이제 펼쳐지는 파노라처럼 쫙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냥 배워서가 아니라 이제 직접 역사 속에서 체험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남조 유다가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지낼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예언됐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했죠. 그 다음에 70년 후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을 고토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뭐 부자들 또 장인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70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70년에 다시 고토로 회복이 됩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서 그 예언에 따라서 지금 그 일이 진행되었고 완성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보세요. 여기서 비교적 큰 것들만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예언과 약속들이 있고 그것들의 성취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약속 그리고 그것들의 성취를 자세히 살펴볼 때 성경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됨을 증거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개괄적인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 깊이 공부해야겠지만 이제 이것으로서 기초 믿음에서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며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는, 구원을 알게 해주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연구해서 구원의 길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초 믿음, 하나님께 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그리고 성경에 관한 믿음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과 정성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